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돕지 않으시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성도가 받을 영적 공격, 성도가 받을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13장에서는 말세 때에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며 핍박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그 정치적 지도자로 그런 자를 통하여서 법과 때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의 특징은 어줍지 않게 완전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은 사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경배를 받고 또 법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도전한 것 같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도가 받을 영적 공격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는데요,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지요.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나눈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짐승은, 말씀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11절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근원을 두고
땅에 사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두 뿔이 있고요, 또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줍잖게 동일하게 흉내내는 모습인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그보다 어린 양이란 어떤 제사와 예배,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자들로, 이들은 11절 후반부 보시면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적인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에 근원을 두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들과 진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거짓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처음 짐승,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어제 나누었던 짐승은요, 세속적 통치자,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종교자들인데, 이들은 세속적인 그 왕들을 향하여서 경배하라, 그분을 높여라 라고 말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왕들을 향하여 경배하라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왕이 정말 하늘에서 보낸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면 그 왕의 말이 하늘의 뜻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사제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왕이 진짜 하늘에서 보낸 왕이다 라고 하면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면서 왕을 경배하고 높여야 한다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가짜 예언자들과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는 앞서 7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들이 있었던 그 아시아의 지역들은 앞다투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자기들의 지역에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황제의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이익이 따라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든지 당시는 앞다퉈서 우리 모두 다 황제를 숭배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용처럼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면서, 그 목적은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들을 떠받쳐주고 경배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 이념, 특정 철학 집단을 지지하면서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끌고 나아가면서 그들을 경배하자며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런 영적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치의 편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선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심각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짐승은 바로 성령을 흉내내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자, 13절과 14절 연이어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여서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요, 큰 이적을 통한 사건이 똑같이 나타났던 것이 성경에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적이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적들의 초점은 언제나, 그 이적들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귀 먹었던 자의 귀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모든 사건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사건이었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에 속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번째 짐승은 성령께서 행하신 이적을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생기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에스겔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생기를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동일하게 성령님인 척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내려가서 16절에서는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또한 종들에게 그 이마에다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치시는 분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가난한 자,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함으로, 그 표를 받게 함으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서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짐승은 용이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그들은 법을 가지고 통제하고 때를 가지고 억압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 첫 번째 정치적 지도자들, 세속적인 왕과 통치자들을 떠받들면서 그것을 경배하라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주는 존재들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18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먼저 666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고 그에 대한 이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것을 자기들끼리의 비밀로 하거나 혹은 은밀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숫자나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적인 가치로 계산해서 그 숫자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숫자적 의미로 환산하면 그 이름이 666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만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 말씀의 영원성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66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앞서 나눴지만 새벽에 나누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의미하므로 777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7에 가장 가깝지만 7이 절대 못 되는 숫자가 무엇이겠습니까? 6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하여 6의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18절 말씀에서 6은 사람의 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6이 사람의 수일까? 사람이 6번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6일 동안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단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과 핍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핍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의 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짐승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결국은 이 땅에 속하지 못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때 영적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내가 갇혀서 칼에 내 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끝까지 섬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이며,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재정적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도영지 여러분, 분명히 점점 더 우리 예수를 믿는 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정도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손해가 생기고 핍박을 받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만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우리에게 피해를 만들고 손해를 만들고 핍박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끝까지 영적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또 핍박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려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때를 통하여 핍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이고 지정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을 통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타협하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